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연약하고 늘 자기가 최고이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해 살다가 또 영원한 사망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저희를 살리셔서 또 그렇게 건져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또 교회의 순들을 세우셔서 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삶을 서로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 청년순 신민규 집사님 순 하나님 또 나와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하나님 언제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그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온전하게 놓여질 수 있도록 그 순간까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져 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1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저러는 세례 요한 저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하니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하시고 아멘. 자,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날씨도 이제 많이 낙엽도 떨어지고 이제 가을 짧은 가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교회와 성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잠시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교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십자가, 네온으로 된 그 어떤 빨간 십자가가 달린 지붕, 또 어떤 분들은 붉은 벽돌, 또 고딕 양식의 건물, 또 혹은 그 안에 성가대 등등 대부분 건물이나 어떤 그 교회 안에 외적인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 교회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은 그런 건물을 우리가 은연중에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을 지을 때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좀 더 종교적인 열심을 부추기기도 해요. 실은 우리 기독교는 건물에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자란 교회는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여서 대예배 때는 오직 찬송가만 불렀었습니다. 찬양팀도 없었고요. 성가대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들이 기타와 드럼과 키보드를 연주하는 그런 어떤 찬양팀 밴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떠나가는 그런 선배들도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때 반주는 오직 피아노만, 기타는 예배 악기로 기타나 드럼, 키보드는 경박하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교회 중고등부실에 가면 늘 있는 게 이제 통기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타를 치면서 3, 4 모여서 양희은의 아침 이슬도 몰래 부르고 또 모닥불이 피워놓고 그 8분의 6박자 되는 기타 반주를 하면서 그 포크송도 부르다가 소무를 담당하시던 장로님의 순찰에 걸리면 바로 모닥불 하다 할렐루야로 바뀌어서 찬송가로 바꿔 불렀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가려면 장로님 이상이 되어야 그 강도상에 올라갈 수 있었고 감히 집사님들이 올라갔다가는 장로님들께 크게 혼나기도 했었어요. 그 자리는 신을 신고 올라갈 수도 없어서 항상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거룩한 강도상이라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듯이 신을 벗어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논리를 적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참으로 신비로운 자리일 수밖에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한참 교회 옆에 집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가면 항상 거기에 올라가 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녁에 몰래 그 본당 사람이 없을 때 올라가서 거기에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도 쳐보기도 하고 목사님 흉내를 내면서 두 손을 들고 축대하는 그런 흉내도 내보고 그러면서 왠지 모를 희열도 느끼기도 했었던 그때 어떤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걸려서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장로님께.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가 되어 성경을 보니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자, 지난주가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 주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7번째 달인 티슈리 달 15일서부터 22일까지 우리의 달력으로는 10월 달입니다. 그러니 저번 주죠. 8일을 지키는 절기인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이 모두 다 통곡의 벽 앞에 모여서 너울을 쓰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기도를 해요. 현재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마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어서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을 지난주 이스라엘에 계신 한 개신교 목사님의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통해서 저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 답글이 달리는 걸 보니 기독교 목사님들인데도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이티 기도문을 낭독하는 제사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감동적이다, 눈물이 난다 이런 댓글을 보고 상당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기독교 목사님들이 이것을 보고 눈물이 나고 거기서 감동과 연민을 느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빼앗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언젠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회복해 줄 것을 기다리며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초막절을 지키며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을 성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아예 다른 이방 종교인들에게 넘겨버리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더 이상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가 또 가끔씩 성지순례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도 사실은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성지라는 곳은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인데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성지순례가 아니라 성경 역사 여행 정도로 하는 것이 정확하고 솔직하고 맞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애초부터 건물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49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머무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디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거기 임재하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막이나 성전은 거룩의 상징일 뿐이에요. 상징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구별된 성막, 그것이 그 구별이 성막 성전이었어요. 거기서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정결케 해야, 자기를 정결케 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조건이 정결함, 곧 어린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정결함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를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그 제사장이 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바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대제사장은 커튼을 지나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그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단번에 정결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성전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성전이 담아되고 있던 모든 의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는 의미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교했었던 것 같아요. 이 성소와 성막 안에 있었던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놋바다와 거기서 자기를 정결케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자신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택한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시고 그들의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이라는 옛사람의 가치를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서는 예수께서 성전 되신 그 예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영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닌 예수의 피의 대가로, 예수의 대가로 살아난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달는 사람들,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가 거한다는 인식, 그 예수가 나를 살려내셨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고 작은 예수들인 거예요. 이들이 성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피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한 문장이에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데우피오스 하나님의 아들, 소테르 구원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익투스라고 해서 이 물고기 모양이 화살표처럼 길거리에 붙어 있어서 물고기 모양 앞쪽을 쫓아가면 이들이 예배드리는 예배의 초소가 있었던 겁니다. 이 표시로. 이 표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히오스 소테르의 맨 앞자, 헬라어 맨 앞자인 첫 글자 이오타, 키, 세타, 윕실론, 시그마 5단어로 이루어진 단어가 바로 익투스,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서부터 19절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를 베드로, 피터,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이 구교, 캐톨릭 교회에서 교황권의 근거를 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는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 아시다시피 교황들은요. 3층으로 된 보석이 박힌 교황의 모자를 씁니다. 이 3층으로 된 교황의 모자의 뜻은 신품권, 교도권, 통치권. 이 세 가지가 모두 교황 안에 있다라는 상징이에요. 특별히 통치권은 왕들의 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유럽의 모든 왕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교황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황이 쓰는 모자입니다. 수억의 다이아몬드 보석이 박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대 교황이라고 그들이 여기는 베드로 스스로는 이런 모자는커녕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조차도 자신이 일대 교황이었는지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후대에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과 같은 카톨릭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은 정확히 말하면 AD 600년입니다. 600년 전까지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그리고 교부들과 교회 일들을 돌보는 집사로 구성된 교회의 형태가 계속되어 오다가 그 규모가 더 커져서 5개의 교구로 커져요. 로마 교구, 그러니까 서로마죠. 콘스탄티노플 교구, 동로마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구, 소아시아죠. 예루살렘 교구,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교구. 이렇게 5개 교구가 커진단 말이에요. 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총대들 간에 서로 보이는 사람들, 모임을 갖는 사람들 간에 차츰 정치적인 수위권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 당시 수도를 콘스탄티노플에 두고 있던 로마에서 602년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황조가 된 로마 황제 포카스가 동로마 교회의 수장이었던 보니파우스에게 교황이라는 지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힘겨름이 끝나고 모든 권력이 이 한 사람에게 모이게 돼요. 카톨릭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602년에. 실은 보니파우스가 일대 교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 베드로를 사용한 것일 뿐이죠. 그 권위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카톨릭 교회를 잘 가보시면 지붕 맨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혹시? 카톨릭 교회 지붕 맨 꼭대기에 있는 거. 십자가일까요? 십자가 위에 있는 게 있습니다. 닭입니다. 닭이에요.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예수를 부인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그 베드로를 일대 교황의 권위로 카톨릭 교회에 부여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닭을 올려놓고 있어요. 구교회 교회 한번 가서 보세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교황의 권위가 성경을 앞섭니다. 가끔씩 교황이 발표하는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앞선단 말이에요. 자,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그 의미들이 좀 분명해집니다. 헬라어는 독일어처럼 모든 명사의 성별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입니다. 이것은 남성 명사예요.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명사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로스 아니고 페트라. 이것은 여성 명사예요. 격이 다릅니다. 다른 명사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반석이 베드로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뒤에 반석이 성이 같은 남성형 명사로 받아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뒤에 반석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의 고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페트라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단 베드로의 고백만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그들을 삼으시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의 영인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그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죽고 예수에 의해 태어난 작은 예수들인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의 사명인 중보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키를 받아들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저와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중보자로 서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키를 들고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담보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청년들이 지금 창세기 배우고 있죠. 중보자의 기도, 중보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 몇 주 동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오지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하지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키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울러 이들은 매일의 삶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반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성도들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성도들을 보기만 해도 그들이 크리스천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대해 자신의 삶으로 반사해내는데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며 용서이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며 자기 부정으로 나타난 거예요. 세상은 이들이 반사해내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예수들이고 크리스천들이에요. 이렇게 예수의 영에 의해 세상에 대해 자아가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 예수가 거하시는 성전, 교회, 그리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모인 이곳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임으로서의 눈에 보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모인 교회,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객체로서의 교회들은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객체로서의 교회예요. 성전이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주를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과연 정말 우리가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혀 죽어가는 사람인지, 나를 사랑함, 세상을 사랑함이 내 안에서 점점 해체되고 무너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주장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매일 점검해. 이게 근신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쇠를 들고 나아가서 누군가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되도록 이 열쇠를 사용해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병원 신방을 갔었어요. 중년의 여자분이셨습니다. 목사님 다른 지역에서 그 유아의병원으로 이원하신 분이에요. 이 근처에 목사님이 안 계시냐고 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찾아뵙습니다.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라고 MSD라고 하는 백혈병으로 발전되는 희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가서 뵀는데 숨조차 이게 쉬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가서 생전에 본 적이 없는 분인데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간절하든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이분이 한 교회 성도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마치고 이분이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숨을 가르면서 천천히 들려주셨습니다. 어려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 와서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사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잘 키웠던 아들,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던 아들이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대학교 2학년 때 그것도 봉사 활동을 가려고 누군가를 라이드 해주려고 하다가 8차선 도로에서 트럭에 부딪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대학교 2학년 그때 그렇게 이유가 알고 싶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요 하나님? 그러다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 그때 이후로 이 희귀병이 발병하게 되셨대요. 이 병이 길면 20년 사는 병입니다. 지금 5년을 살았으니 앞으로 15년?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교회 봉사 잘하고 아들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려고 준비되고 있었는데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한 가정이 풍지박산 난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하시는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유를 알려주셔도 좋고 안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그 아들은 저의 소유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능자 하나님의 것이니 그냥 이제는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아도 제 남은 순간까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순응하려고 합니다. 숨이 남아있는 순간까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쪽에서 누군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신의 삶에서의 주인됨을 끝까지 인정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의 인생의 앞길과 자신의 잘됨과 자신의 입과 눈의 즐거움과 자신의 생각, 자기 주장, 그것이 채워지면 좋아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면 분노해하면서 자신이 주인된 자신만을 채우는 삶에 집중을 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전대식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가 또 왔어요. 전염병으로 5명이나 죽은 마을로 지난 월요일에 내려오시자마자 주일에 아침 일찍 월요일에 또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누워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병원에다 데려다 주기 위해서, 링거 주사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많이들 좋아졌다고 기도 편지를 아침에 제가 받았어요. 선교사님 이제 어저께죠. 거기는 저 아시아 지역은 지금 오늘이 월요일 아침일 테니까 주일에 오리아를 삶아서 두유와 함께 그 종족마을에 가져가서 그 교회에서 같이 먹었다고요. 다들 너무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잘 먹지를 못해서 면역이 떨어져서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것이 한번 지나가면 견디지 못하고 노인들이나 아이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그들이 잘 먹는 것을 보고 처음부터 잘 먹여드릴 걸, 애당초 좀 잘 먹여드릴 걸, 앞으로 잘 먹여드려야지 라고 하시면서 한쪽에서는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음식물을 버려 음식물 쓰레기가 쌓인다. 한쪽에서는 무엇을 골라 먹을까 고민을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과 마음을 함께합니다. 협력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마 기도 편지를 다 나눠드렸어요. 우리 모임 안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선교사님과 그가 돌보시는 종족마을 사람들에 대한 아픔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혹여 같이 아파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아파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속상함을 느끼며 한 주간을 살았을까요? 나는 왜 저들을 내 마음에 품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인생을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계속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되어 있는 곳에 예수와 그분의 나라는 없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만 살아있는 것인지, 정말 나는 내 자아의 무너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인지, 하나님 나라의 키를 맡은 자로 그 키를 누군가를 위해 나는 사용하면서 그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 키를 열면서 지금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매일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봄이 있는지 여러분 한 주간을 살피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9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마칠게요. 시편 39편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갈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데 저는 늘 제가 주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잃으면 속상해하고 내가 채워지면 기뻐하고 주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키를 맡겨주셨는데 누군가를 위해 이 키를 열어주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가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께서 저를 좀 이끌고 가주세요. 불쌍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저, 고집만 가득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날마다 기억하며 이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찾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 나의 불편을 담보 삼아 내 삶을 담보 삼아 헌신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도 이 사역을 계속하게 하심임을 믿습니다. 매 순간 주 예수만 붙잡고 내 삶의 소명을 온전히 어느 순간에도 이 소명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